아멘. 삼손은 대단히 경솔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삼손을 객관적으로 보니까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 우리도 이런 육체적 힘을 가졌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우리는 힘과 능력을 원하지만, 좋은 칼을 원하지만, 좋은 칼이 진짜 칼이 되기 위해서는 칼집이 좋아야 그 칼이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휘두르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흉기가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힘을 낭비한 거죠. 삼손은 좋은 데 써야 할 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즉흥적으로 그리고 육체의 본능대로 행하느라고 그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중에 큰 소란을 한번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삼손이 블레셋 이 여인에게 마음을 주는 바람에 나중에 다시 그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 아닌 장인이 된 그 집에 갔는데 그 사이에 한때 흠모했던 그 여인을 블레셋 자기 동족에게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을 예상하지 못한 거지요, 장인이. 근데 이제 천하장사 삼손이 와가지고 자기 딸을 주라고 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줬다고 했다가는 또 한바탕 소란이 날 것 같아서 자기 다른 딸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삼손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복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 장인이 단순히 잘못한 게 아니라 요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눈치를 채고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참 어이없는 일이죠. 참 인간이 계속 삼손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삼손이 뭔가 지금 자꾸 인생을 나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락으로. 물론 이제 이것도 역시 우리가 14장에서 봤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가지고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이제 뜻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짐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것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 크고 깊은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계속 이렇게 앙심이 품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리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든 일인데 얼마나 날쌔고 힘이 있었던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 사이에 불 붙인 횃불을 달아가지고 이 이리를, 그 당시에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블레셋 들녘에 곧 추수할 때가 가까우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있는 농작물에다가 보내니까 이 이리들이 날뛰고 돌아다니니까 온 천지가 이제 불살라져 버리고 마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이제 원수를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반복되는 이 원한, 복수, 이 피의 연속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 사람의 대인관계도 그렇고 나라 간에도 그렇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제 배경은 또 몰라요. 그 속 내막까지는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지만은 피는 반드시 피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개인의 사사로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관계를 이상에 맺고 들어가니까 누가 이렇게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면 거기에 맞서서 또 한마디를 하면 그 다음에 또 돌아온 것이 점점 더 커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피는 피를 낳고, 근데 피가 피만 낳는 게 아니라 주먹을 내던지면 돌아오는 것이 칼이 돌아와요. 그러면 나는 칼로 맞설 수가 없잖아요. 총으로 맞선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대포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이제 인생사가 계속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이긴 자도 없고 결국은 다 망하게 마는 거지. 이게 마귀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 원한의 고리를 끊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랬단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원수를 풀겠다고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받은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니잖아요. 자기 스승을 죽인 그 무리들을 향하여 천국을 보내겠다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또 그들도 역시 고통을 받고 까닭 없는 핍박을 받고 시련을 당하나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아 가지고, 스데반이 저는 이제 신기한 게 그 대목을 보면서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거든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근데 과연 스데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기도를 알았을까? 아실 수도 있죠. 제자들의 전승에 의해서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에 죽으실 때까지 이렇게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모를 확률도 꽤 많은 거죠. 모를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달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때는 뭐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그런 기도를 했다. 이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이 흐른 우리,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과연 저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무수히 많은 공격을 받고 애맨소리도 듣고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듭난 사람, 예수의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누군가는 이 증오를 끊어야 되고 미움의 고리를 끊어야 되냐.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계속 이게 복수가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나는 안 하겠다. 그러지만 뒤에 돌아서서 뒤통수 쳐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또 자기가 또 얻어맞고 얻어맞으면 힘이 없으니까는 가만히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칼을 들고 또다시 칼을 들고 이런 악순환이 끊임없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5000년 역사도 그랬고 세계 역사도 그렇고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힘없고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을 감히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로서 오늘 이 삼손이 이렇게 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님,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오늘 또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고 우리의 본능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이제 협박을 했죠. 유다 사람들한테 유다를 너희 와서 이제 치겠다고 하니까 유다 자국민들이 겁이 나가지고 3,000명이 모아가지고 바위 사이에 쉬고 있는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자기 민족 3,000명이 동원돼 가지고 나타났다. 그런 말이죠. 자,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자, 한번 봅시다. 11절 보지요. 다 같이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지금 유다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게 좀 자기 자국민 아니에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자기 국민을 못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탓을 하는 거죠. 탓을 해. 힘이 있었으면 잘못된 일이지만 삼손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 나라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꽃이다. 잘했다. 그런 나쁜 놈들 그 농작물 다 태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인이 뭐 그걸 떠나서 힘이 있으면 그랬을 텐데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삼손 안 내오면 니네들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자기 국민을 못 지켜주는 거예요. 양육 강식.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 여기서 근본적인 이유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유다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하고 이런 수치를 당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힘이 있으면 이런 일을 당하겠어요? 지금 미국의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한다. 거기서 죽게 돼도 그냥 두지 않아요. 본국으로 소환해 버립니다. 본국에 데려다가 죽입니까? 안 죽여요. 그 나라에 있었으면 죽어야 돼. 그런데 자기 본국으로 데려다가 안 죽이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도 그랬어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게 한스러운 거죠. 왜 중국하고 동등하게 우리가 상대를 못하느냐. 험한이니 어찌니 해가지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해도 우리는 사드 배치하면 그래가지고는 난리 나지요. 그래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에 가서 무슨 거 잘못하면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약소국의 비애라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뭐 한다.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미국 군인들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 지혜 법권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보지 말고 이 근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 근본 이유가 유다 민족이 힘이 있는 적도 있었죠. 나중에 힘이 있을 때도 있고 힘이 없으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돌봐주지 않느냐?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을 본다. 거룩하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뭐냐? 열심히 살고 능력 있게 하고 IT 산업을 익히고 그게 근본이 있는 게 아니고 멀리 볼 때 정말로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심령을 찢고 옷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 이 말이죠. 이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 모르는 거야 당연하지. 근데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이걸 몰라요. 말씀을 보시라고. 이스라엘이 언제 제일 강했냐고. 군사력이 있을 때 제일 강했겠죠. 지도자가 제대로 있을 때 제일 강했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높여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 절정에 이를 때가 다윗 시대 아닙니까? 다윗. 솔로몬은 그 기반 위에 이제 노년에 까먹은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는 길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경기와 상관없이 세계의 흐름과 상관없이 우리가 언제 뭐 자본이 있어서 자원이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점점점 기울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위기. 말씀을 떠나니까 저주산이 되고 말씀을 떠나니까 음란이 일어나고 말씀을 떠나니까 거짓말이 일어나고 말씀을 떠나니까 술수가 일어나고 정치인들이 예수님만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정치인들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이라도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세상이 이렇지 않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당 따라가지요. 예수 믿어도 지역 따라가지요. 예수 믿어도 사리사욕 따라가지요. 말씀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점점점 그렇게 가는지도 몰라요. 아무튼지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떡하냐. 좀 잡으러 왔다 너. 그러면 약조를 해라. 나를 죽이지 말아라. 안 죽일게. 가지고 밧줄로 콩콩 동여매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자식을 내주고 힘이 없으니까 딸을 내주고 힘이 없으니까 땅을 내주고 힘이 없으니까 주권을 내주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도 뭐가 뭔지도 몰라 지금. 그렇게 해서 결박해서 데려가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밧줄을 종이 한 장처럼 다 없애버리고 무기가 없으니 주변에 보니까 나귀 터표 하나를 집어들고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했잖아요. 근데 그건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삼손이 했다. 삼손이 천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더 나가서 더 어리석은 인생은 또 나귀턱뼈를 또 우상시해요. 나귀턱뼈. 피조물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삼손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삼손을 보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또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해요.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을 보지 말고 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은 나귀 턱뼈를 또 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럴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삼손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 삼손이 지금 행복합니까? 삼손이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삼손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인 복수하고 있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고. 삼손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목이 말라 죽고 하는데 1000명을 나귀턱뼈로 죽인 것이 보통 일입니까? 근데 자기는 1000명과 맞서서도 승리를 했는데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서야 부르짖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샘물을 터뜨리게 하시니 그곳을 이름을 에낙고레라. 그렇게 이름을 짓고 갔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힘을 가졌어도 물 한 방울을 어찌하지 못하는 게 피조물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것을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있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머리털 하나를 검거나 희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내 몸의 건강이 내 뜻대로 됩니까? 피 한 방울도 못 만들어. 그러니까 헌혈하잖아. AI가 등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피 한 방울도 못 만들어. 피 한 방울.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피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 지금까지 인류가. 피가 없어서 죽어가니까.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물 부족 국가인 거 알죠? 우리나라가. 수도꼭지 틀면 물이 펑펑 쏟아지니까 그런 것 같지만 전부 지하수 뽑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후 재난으로 인하여 어떤 때는 홍수가 나서 날리고 어느 때는 지금 굶어 죽고 날린 거예요. 목이 말라 죽어가고. 해년마다 이제 여름이 제일 선선한 여름이 돼요. 올해 여름은 작년보다 100% 더 덥게 돼 있어요. 100%. 점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런 세파 속에서도 미련한 인생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줄 모르고 그냥 하루살이처럼 그날 일을 하는 것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 피조물의 한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피조물인 걸 잊지 말고 내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삼손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본능적으로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싸돌아다니고 마는 거야 인생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남는 게. 우리 모두도 그런 인생을 쓰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 작은 재주지만은 작은 힘이지만 한 달란트조차도 받지 못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주님이 설령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어떤 당신의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향기 만발한 그런 삶이 되어야지. 삼손이 가는 곳마다 인간의 냄새, 피 냄새 이런 것들만 잔뜩 진동하고 가는 그런 자취를 남기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향기를 남기는 겸손하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일은
우리가 물 한 방울 만들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눈을 떴을 뿐입니다. 심장을 뛰게 하셔서 뛰고 있을 뿐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일어난 것 뿐입니다. 주여, 오늘 하루를 겸손하게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며 삼가 조심히 행하여 생각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여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 예수 자치 남기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한 달, 1년 평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삼손처럼 피를 남기고 삼손처럼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어지러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향기, 생명을 남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낙이 턱뼈에 불과한 우리 인생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낙이 턱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삼손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 앞에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그리 살까 두렵습니다. 경솔하고 즉흥적이며 하나님을 떠난 오만한 피조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물 한 방울은커녕 피 한 방울도커녕 우리 인생을 한치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모르는 것이 더 많고 못하는 일이 더 많은 피조물임을 깨달아 오늘도 삼가 조심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되어지는 사건과 환경 앞에 겸손히 행하여 주님의 향기 만발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어버리면 끝나는 인생, 오라 하면 가야만 하는 인생, 주님께서 쉬라 하면 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형상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절대로 잊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낙이 턱뼈와 같은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것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겸손히 행할 수 있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부르는 것이거늘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원수를 만나되 저주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만나되 축복까지 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겸손하게, 오늘 한 날도 피조물의 한계를 깨달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수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피조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